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오늘은 현금을 은행이나 전세금에 묻어놓으면 당신의 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마태복음 효과라는 성서의 교훈을 통해 성찰해보고 부에 이를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성서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내용입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 아웃라이어, 이 책에서 과학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명명한 마태복음 효과가 소개되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부가 더 몰리고 이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갈수록 가난해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마태복음은 일찍이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재테크 영상을 통해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근로소득을 아껴 은행에 적금으로 차곡차곡 쌓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의 증식 방법, 저축입니다. 그리고 적금을 찾으면서 이자를 받아 돈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죠. 돈을 은행에 넣었을 때 받는 이자라는 이익, 이것이 바로 현금의 가치인 금리입니다. 금리란 현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낮다면 현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낮다는 것이고, 금리가 높다면 현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높다는 것이죠. 요즘은 제로금리 시대라고 하죠. 금리가 제로라는 것은 현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중 예금 금리는 이미 0%대에 진입했죠. 현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금리가 제로인데 왜 은행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걸까? 재테크는 이 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효과와 제로금리는 무슨 관계일까요? 마태복음은 달란트의 비유를 전합니다. 달란트는 고대 유대지방의 화폐 단위죠. 한 부자가 3명의 종들에게 돈을 맡기면서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활용해 5달란트를 더 벌었죠.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돈을 활용해 2달란트를 더 법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두죠. 시간이 지나 주인은 여행에서 돌아왔고 종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 종이 말하죠.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너희들은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너희들에게 맡기리라.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두려운 나머지 주인님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나이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치며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느냐? 여봐라, 저 자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하라. 여러분은 이 달란트의 우화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보통 원금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하며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을 잃지는 않을지 두려워하고 걱정부터 합니다. 아마 이것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달란트의 비유를 현대로 가져와 보죠. 제로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묻어놓는 것은 달란트의 비유로 치자면 땅에 돈을 묻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여러분의 원금 손실 두려움은 1달란트를 받은 종의 두려움과 같죠. 이제 조금 더 냉정하게 와닿는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달란트의 우화에서 등장하는 주인은 종교적으로는 신이며 종들은 신의 뜻에 따르고 복종하는 우리 인간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신이 여러분께 3천만 원의 돈을 맡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이 여러분께 맡긴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신에게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주여 보십시오. 여기 당신께서 주신 돈이 은행에 그대로 있나이다. 저는 원금 손실이 두려운 나머지 주가 주신 돈을 은행에 묻어두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신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달란트의 말씀을 읽고도 돈을 은행에 묻어두었다는 말이냐?
성서시대에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것은 곧 제로금리 시대인 지금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정녕 몰랐다는 말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열매가 나겠느냐. 천사들은 저 3천만 원을 빼앗아라.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을 집에서 내쫓아라.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하도록 하라. 저는 달란트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성서시대의 놀라운 통찰력을 봅니다. 무섭고 섬뜩할 정도로 냉정한 세상의 이치를 일깨워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교훈을 제시해주죠. 그리고 올바른 경제 지식이 부족해 형성된 우리 사회의 그릇된 통념을 산산조각내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돈을 땅에 묻어놓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거침없이 말하죠. 달란트로 상징되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서시대의 돈을 땅에 묻어놓는 자는 곧 현대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자와 같죠. 달란트의 비유는 그를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두려움은 우리가 직면하는 투자의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란트의 비유는 돈을 땅에 묻어놓은 자를 집에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도록 하라고 말하죠. 돈을 땅에 묻어놓은 자는 집에서 쫓겨난다.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한 동료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집값이 폭락한다는 두려움과 걱정에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살며 현금을 전세금으로 묻어놓은 세입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여러분은 공감이 되시는지요? 이 말은 가슴 아프지만 또한 냉혹한 현실이기도 하죠. 임대차 규제와 각종 실거주 의무 부과로 인해 내가 전세로 살던 집에 집주인이 실거주로 들어온다니 결국 전세입자인 나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전세를 얻으러 돌아다니지만 전세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전셋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전세 계약을 할 사람을 정하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매물이 씨가 마르는 공급 부족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집을 사지 않고 전세금에 돈을 묻어놓으며 겪게 되는 현실에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내고 과감히 내 집 마련에 투자하겠다는 결단이 없는 한 똑같은 잘못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뿐입니다. 때는 2017년, 갑돌이는 양적 완화로 집값이 폭락한다는 친구 라이트의 말을 듣고 내 집 마련을 미룬 채 전세금 5억으로 전셋집을 구해 살게 됩니다. 반면 갑순이는 친구 아포유의 말을 듣고 담보대출 3억 5천을 받고 그녀와 남편의 신용대출 1억 5천까지 총동원해 5억을 모아 2억 5천의 A 아파트 2채를 매수해 자신의 명의로 하나, 남편의 명의로 하나를 등기칩니다. 집을 한 채만 사면 내 집이 오를 때 다른 집도 같이 오르니 2채를 사야 집값 상승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한 채는 나중에 자녀가 결혼할 때 물려주자는 생각이었죠. 3년이 지난 2020년, 갑돌이가 전세로 사는 아파트는 7억에서 14억이 되어 3년 동안 2배가 오릅니다. 그리고 갑돌이가 눈길도 안 줬던 2017년 2억 5천이던 A아파트가 5억이 되었죠. 구매력의 관점에서 갑돌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17년 갑돌이가 전세금 5억으로 당시 2억 5천이던 A아파트를 2채 살 수 있었다면 2020년 지금 전세금 5억으로는 3년 전 2억 5천이던 A아파트가 5억으로 올랐으니 A아파트를 한 채밖에 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A아파트 한 채만큼의 구매력 손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갑돌이가 잃어버린 구매력의 손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정부의 재정정책의 경우 여러분이 잃어버린 구매력의 현금 가치가 부채를 일으킨 정부로 이전되었다고 했었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공급한 유동성이 담보대출을 통해 시중에 풀려 자산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금 보유자가 잃어버린 구매력의 현금 가치는 부채를 일으켜 자산을 구입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 정말 그런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죠. 우리는 갑순이가 친구 아포유의 말을 듣고 2017년 대출 총 5억을 받아 2억 5천의 A아파트를 2채 구입했다고 했죠. 따라서 그녀가 2017년에 대출 5억을 갚으려면 2억 5천만 원의 A아파트 2채로 갚아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3년 뒤 A아파트가 5억으로 오르면서 2020년 갑순이가 대출 5억을 갚으려면 A아파트를 한 채만 갚으면 됩니다. 2017년에는 A아파트 2채를 갚아야 했지만 2020년에는 A아파트를 한 채만 갚으면 되므로 갑순이는 A아파트 한 채만큼의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갑돌이는 2017년 전세금 5억으로 A아파트를 2채 살 수 있었지만 2020년에는 A아파트를 한 채밖에 못 사죠. 따라서 갑돌이는 현금을 전세금으로 묻어놓은 채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만 A아파트 한 채만큼의 구매력 손해를 보게 되었다. 반면 5억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갑순이는
2017년 A아파트 2채로 대출을 갚아야 했지만 2020년에는 A아파트 한 채만 갚으면 된다. 따라서 갑순이는 A아파트 한 채만큼 부채가 줄어드는 이익을 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5억의 현금을 전세금으로 묻어놓았던 갑돌이가 잃어버린 구매력의 손해가 5억의 대출을 받은 갑순이의 부채를 줄여주는 이익으로 이전된 것이죠. 갑돌이가 자산을 구입하지 않고 현금을 전세금에 묻어놓는 선택을 통해 맞게 된 현금 가치의 손해가 대출로 자산을 구입한 갑순이의 부채를 줄여주는 이익으로 고스란히 이전된 것입니다.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와 같은 현상을 일찍이 경제학적으로 설명했죠. 인플레이션은 부를 저축한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전시킨다. 이것이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의 이전 효과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조세가 현금을 가진 자의 부를 국가에게 이전시킨다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인한 자산 인플레이션은 현금을 가진 자의 부를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이전시킵니다. 결국 여러분이 현금을 예금이나 전세금의 형태로 묻어두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를 국가에게 빼앗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빼앗기는 것이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부의 양극화가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대출을 일으켜 자산을 구입한 사람은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부채가 줄어드는 이중의 효과를 누리게 되어 큰 부를 이루는 반면 현금을 예금으로 넣어놓거나 전세금으로 묶어놓아 전세를 사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현금이라는 부의 가치를 국가에게 그리고 대출을 받아 자산을 구입한 사람에게 이중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릇 가진 자는 더 받아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마태복음 효과의 경제적 교훈입니다. 이제 지성인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더 받아 풍족해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해 자산을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에 나의 부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방법입니다. 실물 자산은 단순히 부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릇 자산을 가진 자는 더 받아 더 풍족해지는 마태복음 효과의 승자가 됩니다.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로 인한 통화량 팽창의 시대에 대출을 받아 자산을 사는 사람은 승자가 되는 반면 현금을 예금이나 전세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를 빼앗기는 패자가 되는 경제 원리죠. 그래서 자유지성은 말합니다. 무주택자는 정부의 말을 듣지 말고 경제이론과 시장의 말을 들어라. 집을 사지 말고 전세를 살면서 기다리라는 정부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모아놓은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 집을 사라. 집값이 폭락한다는 폭락론자들의 고장난 시계를 보고 내 집 마련 계획을 미뤄서는 안 되며 검증된 경제이론과 매크로를 통한 정확한 좌표를 공부하며 내 집 마련을 해라.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했다면 불확실한 변동성과 언제 닥칠지 모를 시련을 장기 보유의 인내로 이겨내라. 유럽 투자계의 위대한 유산으로 불리는 전설적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하죠. 장기 투자야말로 가장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너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부동산의 장기 보유는 역사적으로 100%의 승률과 부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보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부가 더 몰리고 이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갈수록 가난해지는 마태복음 효과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효과의 패배자가 아니라 시장을 이기는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